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과 17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중요하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전과 후로 나누어 볼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코로나를 들 수가 있죠.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로나가 참 인류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전만 해도 마스크를 쓰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허전하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전 세계의 역사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BC와 AC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사람들은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짜 인류의 역사를 BC와 AC로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 인류가 기록하는 공식적인 역사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우리가 흔히 서기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서기는 서양의 기원을 뜻하는 한자 말인데, 이 서양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에 서양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그 기준이 예수님인 줄 알던 모르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인정되던 인정되지 않던 간에 전 인류는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역사,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를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노 도미니. 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주 전과 주 후 이렇게 기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전과 후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이라고 사람들이 특별한 더 못하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후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변혁적으로 또 신박한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과 후가 객관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류는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전과 후를 나누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변화가 생겼고 어떤 변혁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비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통적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나아가는 방법이 다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어떻게 자신들의 신에게 나아가는가? 그 신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고,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할 만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뭘 지켜야 하고 또 뭘 금지해야 하고 또 뭘 바쳐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전의 방식과는 지금의 방식,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것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대속죄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없이 죽는 짐승의 그런 희생은 필요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부분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차별이 존재했죠. 그전에 사람들은 둘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이 둘로 나누었고, 이 둘의 간극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했고, 그로 인해서 차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서로 나누는 그들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 그들의 정체성,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사람들을 나누었던 그 기준들보다 훨씬 더 큰 매개체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외에도 예배드리는 방식,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받는 방식, 모든 방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주전과 주후가 전혀 다른 방식을 보이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주후의 방식이 아니라 주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보태야 될 것 같고,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전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식은 주후의 방식이죠. 이 주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복음의 방식입니다. 이 복음의 방식은 복음이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주전의 방식은 내가 하지만 주후의 방식은 복음이 해줍니다. 내가 뭔가를 더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면 충분하고, 내가 뭘 덧붙여야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주전의 시각으로 보면, 그 시각으로 복음을 보면 부끄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복음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주후의 시각으로 보면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주전의 방식으로 보면 복음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후의 시각으로 보면 복음이면 다 됩니다. 복음 자체가 이미 완성이고 복음 자체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뭘 더 덧붙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능력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죽이는 능력입니다. 뭘 죽입니까? 우리 안에 죄를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욕망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모두 다 죽이는 그 능력이 복음에 담겨진 능력입니다. 반면에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살립니까?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거기에만 나의 모든 것들이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이는 능력과 살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있는 능력인 것이죠. 복음에 담겨진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좀 다른 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를 말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죠. 때문에 어떤 의가 이곳에서는 의로운 반면 다른 곳에 가면 그 의가 불의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사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의가 되지만 저기서는 그 의가 오히려 불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누구 기준에 부합하는 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완전하고 흠 하나 없는 100% 완벽한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인가? 그렇다고 인정해주는 의입니다. 다른 말로 이 의를 받으면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의,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의는 어떤 의인가? 칭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영어 단어 포지션과 컨디션으로 설명을 합니다. 포지션은 어떤 겁니까? 포지션은 말 그대로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해주십니다. 이 위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바꾸시지 않는 이상 그 위치는 계속됩니다.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컨디션은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에게 여쭤보니까 목사님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안 좋습니다. 만일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의를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의를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지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의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포지션으로, 변함없는 의의 포지션으로
우리를 그곳에 위치해 두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부터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기계적으로 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철저하게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인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또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관계 안에서 믿고 어떤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관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로지 모든 믿는 자만이 복음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밖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 아니죠. 도덕과 윤리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떡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할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결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믿는가?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을 진짜 영접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또한 재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이르는 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체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학문으로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구하던 사람 중에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학부 때 그런 유머가 돌았습니다. 처음에 1학년 들어가면 그때의 믿음은 목회자의 믿음이고 2학년이 되면 장로님 권사님의 믿음이고 3학년이 되면 이제 집사님의 믿음이 되고 4학년이 되면 일반 성도의 믿음으로 내려간다.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 1학년 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타오르더니 어느새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4학년이 되니까 이게 믿는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믿음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당연히 돈이나 명예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할 정도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죄악에 물든 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의로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이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바벨론만큼은 아니잖아요. 바벨론처럼 정말 죄악에 물든 그런 민족이 없는데,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또 이방 우상 섬기고 그런 민족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저 악인 중에 악인인 바벨론이 그래도 좀 더 나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하박국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마 나의 말씀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악인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바벨론보다 조금 낫다고 그게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 의가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는 낫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보다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no, 아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똑같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멸망받을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신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신 것은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적을 쌓고 선행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신 것은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난제입니다.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언젠가 아무리 믿고 싶은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을 믿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하고 나보다 훨씬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믿어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믿어지는가? 얼마나 좌절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감사가 흘러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제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공적을 쌓았길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저보다 더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듯이 울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됩니다. 참는다고 됩니까? 참아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데 어떻게 그 귀한 믿음이 나에게 오게 되었느냐, 그겁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안 믿어지시는 분 많이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봉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진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어지는 것,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언제 주시는가? 이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7절 초반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아포칼립토입니다. 아포칼립토의 현재형이에요. 근데 이 아포칼립토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계시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하다.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언제? 지금 계시되었다.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옛날에 과거에 한 번 그때만 계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당시에만 이 복음이 계시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이 복음이 내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언제 계시되었습니까? 지금,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나타나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를 바라볼 때 그것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복음을 받은 자답게, 그 복음의 능력,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자답게,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